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분은 1847년도에 태어나서 1931년까지 사셨는데 84년을 살면서 약 1000여 건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수많은 발명품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발명품은 세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두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문명 사회는 에디슨에게 비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분이 발명한 많은 발명품들은 대부분 다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사연을 가진 전구도 있습니다. 전구 이전의 세상은 가스등이었습니다. 가스등은 크게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필라멘트가 일찍 수명을 다해서 오래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켜두면 켜둘수록 오염물질이 나와서 사람에게 해롭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가로등으로밖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디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 좋고 오래가고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필라멘트 재료를 찾아내려고 시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약 6천여 가지 재료를 테스트를 하는데 말이 6천여 가지지 하루에 한 가지씩만 테스트해도 약 16년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이분이 전구 개발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찾았습니다. 1000시간 이상 가는 필라멘트 재료를 찾았는데 대나무에서 추출한 섬유가 가장 좋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대나무마다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나는 대나무가 가장 좋은 것인지 또 그걸 찾아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전 세계의 대나무를 다 수집합니다. 결국 그가 찾아낸 가장 질 좋은 필라멘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나무가 일본 교토에서 난다는 걸 발견합니다. 미국에 계신 분이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 교토에 있는 대나무를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수고로웠겠습니까? 결국 그의 집념과 그의 성실이 오늘 우리가 밤을 환하게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분야에서는 타고난 천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매 세대마다 매 순간마다 천재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천재들이 열매를 맺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념과 성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지 않으면 열매 맺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건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성실해야 거기에서 업적을 만들고 성공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성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린 매사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형통의 비결은 성실에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은 어떤 의미인지 그 성실이 죄를 어떻게 이겨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립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과거에 매여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현재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일개 히브리 노예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을 높게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마귀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처가 그와 동침하기를 청하며 그를 유혹합니다. 치명적이고 대단히 위험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도 잘 이겨나갑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보디발 앞에서 그를 배신할 수 없었고 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을 핑계 삼아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 앞에서 초연하고 죄를 피해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한 번의 유혹이 찾아왔는데 이 유혹을 이겨내면 두 번 다시 유혹이 찾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여인이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요셉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노예로서 몸이 피곤하고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고통은 견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매일같이 날마다 그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단 한 번 유혹해서 그 한 번 사탄이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요합니다. 먹이를 한번 정하면 그 먹이를 자기 입에 넣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들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한 번 찾아오는 유혹에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에 도취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혹은 번번이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손을 놓아버리면, 믿음의 시선을 흔들려 버리면 그러면 넘어집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48개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만나는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이 가장 강력합니다. 인구도 많고 성도 높고 두렵습니다. 그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 성 앞에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 성에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강력한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정복합니까? 무기도 없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무기와 유일한 전략은 여호수아는 자기 입을 열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 아닙니까? 장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인도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먼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한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성을 한 바퀴씩 돌라.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 돌라. 나팔을 불고 소리치고 외쳐라. 그 명령대로 했더니 성이 무너집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선줄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성이 아이성 아닙니까? 아이성은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별것 아닌 성처럼 보입니다. 그 성 앞에 섰습니다. 그 성을 대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이르되 사람들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만만해 보이니까 별것 아닌 성처럼 보이니까 그 성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가 먼저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가 먼저 입을 열어 말해버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에서 36명이나 죽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져버렸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져 버립니다. 사탄은 집요합니다.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한 번 이겨냈다고 해서 2번, 3번, 10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영적 싸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매일같이 영적 전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이겨내고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지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요셉이 한 번 이 시험에 이겼다고 해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날마다 유혹했다 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탄은 어떻습니까? 매우 성실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할 법하지 않습니까? 일개 히브리 노예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보디발의 안주인이 자기에게 명하는데 거절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존심 따위는 다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계보에서 요셉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사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것 아닙니까? 요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매우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성실합니다. 성실하게 날마다 그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성실함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사탄의 성실함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우리는 적어도 사탄 마귀보다는 성실해야 됩니다. 그들보다 한 걸음 더 움직여야 되고 사탄 마귀보다 한 뼘쯤은 더 성실해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보다 조금 덜 성실하면, 불성실하면 매번 집니다. 매번 무너집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무너지고 후회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성실하지 못했고, 기도에 성실하지 못했고, 믿음 생활에 성실하지 못했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데 성실하지 못했고, 그래서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성실한데 우리는 게으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자기 일에 불성실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무더위에도 땀 흘려 일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성실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면 우린 매일 죽어야 됩니다. 그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럼 매일 죽는다는 뜻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매일 죽는다는 뜻이 뭡니까? 바울이 해석해 줍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 이게 죽는 겁니다. 죄의 몸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우, 다행이다. 예수께서 나 대신 죽어주셔서 다행이다. 이건 감사입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에 내 욕심과 정과 육체의 욕망이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것. 거기서 내 모든 욕심과 죄가 죽어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한 점의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 욕심과 정과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계속해서 욕심이 살아 꿈틀대고 있습니다. 욕망이 있고 죄성이 있고 죄가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겁니다. 십자가에 죄를 못 박아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예수 잘못 믿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내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겁니다. 그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매일같이 날마다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돈 버는 일에는 성실하고 남을 험담하고 입으로 죄 짓는 일에는 성실한데 그런데 내 정과 욕심, 육체적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는 불성실하면 우리는 번번이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일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집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딱 두 사람만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꾸민 걸까요? 집안에 있는 사람을 모두 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권력자 보디발의 아내 안주인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계획한 것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한 방. 요셉에게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보면 1단계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면서 죄를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상황을 핑계 삼아서 넘어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요셉이 잘 이겨냈습니다. 2단계, 날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가 잘 이겨냈습니다. 이제 사탄이 준비한 마지막 한 방이 있는데 환경입니다.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집안 사람들 다 내보내고 딱 두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두 가지 생각이 대개 들게 마련입니다. 첫째는 아무도 없구나.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여기에 나와 이 여인밖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두 번째, 딱 한 번만 이 두 가지 생각이 지배합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릿속과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죄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보고 계시고 읽어내고 계십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보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죄 짓는 사람도 보고 계시고 노아처럼 죄 짓지 않고 의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계시다가 방주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죄 짓는 것도 보고 계시고 선을 행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하고 다닐 때 그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죄 지을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먹고 살아야 될지, 내일 아침은 누구에게 가서 얻어먹어야 될지 이게 불분명한데 죄 지을 상황과 여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왕궁을 자기가 가지고 누리게 되자 밧세바를 불러들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는 이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일일이 정확하게 다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셨습니다. 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딱 한 번만. 사탄이 딱 한 번만이라고 유혹하는데 정말 딱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까? 정말 딱 한 번으로? 죄는 마치 도미노 같습니다. 도미노 게임을 하면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가면 두 번째, 세 번째 주르륵 다 넘어갑니다. 전체가 다 넘어가야 페어가 되어야 도미노가 끝나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가면, 한 번 죄의 유혹에 빠지면 사탄이 내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범죄 간음으로 끝났습니까?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한 번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또 그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한 번만이라고. 딱 한 번이라고. 절대 결단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한 번이 10번이 되고 우리 인생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 믿음의 승리는 2번이 되고 10번이 될 겁니다. 반면 한 번 실패하면 그 실패는 10번이 되고 100번이 될 겁니다. 사탄이 한 번이라고 유혹할 때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이 피해버렸습니다.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한 것입니다. 요셉은 청년 아닙니까? 청년의 정욕이 마음속에 있을 때입니다. 매번 유혹하고 작정하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요셉을 유혹하는데 그를 잡아 끌며 동침하기를 청하는데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피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에서 낳은 아들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따르라고 한 것이 있고 피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따르라고 했고 피하라고 한 것은 청년의 정욕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위임받아서 그 목회를 평생 동안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였는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청년의 정욕. 그 정욕을 사탄이 파고들려고 할 때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살면서 나는 어디에 약한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는 것에 약한 사람이 있고 듣는 것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물고 늘어집니다. 말에 실수가 작고 말에 문제가 있는 사람,
말이 많은 곳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 돈거래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정욕에 약한 사람,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피하지 않고 내 약점을 내가 모르고 사탄은 내 약점을 아는데 악한 사탄은 내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집요하게 공략하는데 내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의 사람, 형통한 사람 요셉은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을 알고 환경을 만들지 않고 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 죄 짓지 않는 길, 십자가의 내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일에 성실하고 환경을 만들지 않고 피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죄 짓지 않고 승리하는 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정욕과 욕심, 죄의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매일같이 나를 죽이는 일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내 욕심을 죽이게 하시고 내 자아를 죽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성령의 은혜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약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알고 있습니다. 피하기 원합니다. 주여 환경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피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